창세기 2장이고요.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이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수요 우리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 오늘 창세기 2장 말씀 또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나눕니다. 자, 창세기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창세기를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리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 계속해서 창세기 강의하시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성품. 성경 세계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성경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역, 하신 일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성경적 세계관이고요. 자, 창조의 완성, 창조의 완성의 원리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세 가지요. 생명, 질서, 역할. 하나님의 선하심은 뭐라고요? 생명이고 질서가 지켜지는 것이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완성된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어떤 한 번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또한 그 완벽한 완성은 타락 때문에 이루어진 죄의 세상 속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 함께 나누었고요. 자, 에덴 동산의 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배우는데, 에덴이란 뜻이 뭐죠? 에덴? 기쁨, 즐거움, 풍요, 풍성, 또 하나님의 성품, 품성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에덴은 생명의 근원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창조 원리를, 에덴 동산의 가장 가운데 중앙에 무엇이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생명을 뜻하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에덴을 통해서 이제 강의 근원들, 생명의 근원이 시작되고, 선악과는 하나님의 질서와 역할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지 여러분 1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이 원리가 계속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창조의 완성 원리를 통해 생명, 질서, 역할이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창조 원리, 즉 생명을 통한 생명의 근원, 그리고 선악과를 통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질서, 역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이제 반복이 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요. 내 삶에도 이제 원리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생명, 질서, 역할의 삶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이 선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네 번째로 이제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에덴 가정에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 나눕니다. 함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에덴 가정에 돕는 배필. 자, 오늘은 이제 에덴 가정이라는 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뜻하는 것이죠. 이 에덴 가정은 또 에덴 무엇이죠? 에덴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에덴 가정에 오늘은 돕는 배필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포인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좋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좋지 않은 것을 이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18절이죠. 함께 1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 지은다고 하시는데 이제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좋다라는 단어가 뭐죠? 토부예요. 근데 좋지 않다는 건 로는 이제 낫이란 뜻인데 토부인데, 이 토부라는 것은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나쁘다, 이건 악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아담만을 위해 이루어지지 않다, 홀로 있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가 앞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 뭐 그 자녀가 가정을 이루던 안 이루던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이 자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삶의 그러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좋아 보인 것이죠. 근데 혼자 살면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부모 마음에는 좀 가정도 이루고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이제 아담을 보시며 사람을 보시며 혼자 사는 것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하고 완성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이제 허락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담을 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좋은 것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함이 완전한 좋음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신앙,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가정, 함께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는 홀로는 부족해요. 물론 아담은 완벽한 사람이지만 혼자 할 때 피곤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모든 것을 돌볼 때에도 어떤 부분은 좀 소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으심을 이루려면,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함께 해야 된다. together,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함께라는 단어죠. 함께 세대, 우리 함께 기도회, 우리 함께 온 세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자신도 어떻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이 꼭 세 하나님인데 뭐 한 하나님이다, 이런 교리만이 아니라, 그것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지만 딱 하나로 정의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관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리적인 하나님의 그런 뭐 삼위일체 이런 것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함께하기 원하시고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1장 27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물론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많은 긴 시간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27절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함께하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것이 좋다, 창조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8절에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이제 돕는 배필,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를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18절을 말씀하신 이후에, 자, 그러면 이제 아담에게, 자, 그럼 내가 하와 줄 테니까, 자, 잠깐 잠자자, 이러지 않으셨어요. 19절을 보면 무슨 일을 하게 하셨냐면,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가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에게 이제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 역할이 뭐죠?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질서를. 그러니까 질서를 만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을 주는 거죠. 정체성을. 우리가 학교에서도 이제 뭐 학생들이 딱 오면 1반, 2반, 3반, 4반, 1번, 2번 이렇게 정체성이 주잖아요. 이름도 있지만 이제 번호를 주는 게 이제 어떠한 이름, 의미를 주는 것이죠. 그게 질서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지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네. 흙으로 만든 것이 또 있으시죠. 사람도, 아담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흙으로 사람도 만들고 흙으로 동물도 만들었으니까 그럼 사람은 동물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냥 생물학적으로 어떤 과학의 한 부분으로만,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면 사람은 동물과 다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흙으로 지어졌지만 사람은 흙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생명으로 지어졌다. 즉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네.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동물은 육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끝이에요. 네. 뭐 영혼도 없고 그냥 영적으로 지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동물은 여러분 그냥 동물이에요. 미물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여러분 우리가 뭐 반려동물해서 키울 수도 있고 뭐 같이 친밀할 수도 있지만 동물이 함께함으로 사람이 주는 외로움을 달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뭐 주는 외로움을 동물에게도 달랠 수 있다 그래서 뭐 자꾸 동물에게 우리가 많이 감정을 주는데, 성경적인 건 뭐냐면 동물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기쁨을 받을 수 있지만 사람과 함께하는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진화론적인 그러한 유물론적인 동물의 존재가 아니라, 우연처럼 온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이제 흙으로 지으셨지만 아담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다스리게 하신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보살피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운영해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돈은 돈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뭐 일요일은 뭐 주일은 주일이고 뭐 월요일부터는 내 어떤 삶이고, 이거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기준으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보세요. 우리의 일터를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손주들을 양육하는가 보세요. 말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에게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고 우리가 보살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엇을 이제 지어주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아담이 이거 하나하나 이름을 지어주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에덴 장명소에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개미 할기. 여러분, 개미 할기를 어떻게 개미 핥는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 이름도 그렇지만 영어도 이름도 그렇지만 영어 한국 이름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분 이름 정말 잘 지은 것 같지 않으세요? 원숭이는 정말 원숭이 같지 않으세요? 멍키 그러면 진짜 멍키 이런 같지 않으세요? 졸리실까봐 소리까지 내고 있는데, 곰은 진짜 곰 같지 않으세요? 곰 같지 않으세요? 토끼는 토끼 그러면 막 토끼 버릴 것 같죠? 너무 그 이름을 잘 지었어요.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모든 종류의 동물들과 새들을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아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그냥 이거 쓸 수 없는 저 끝까지의 동물들이 와서 이름 좀 지어주세요. 여러분, What's your name? 몰라요. 그럼 또 지어주고, 개미 할기, 곰, 호랑이가 그러고 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할을 감당해 주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아담이 어땠을까요? 힘든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힘들었을까요? 동물들 오는데 다 어떻게 와요? 손잡고 짝짝이로 와요. 짝짝짝 하면서 와요. 찍찍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짝을 지으셔서 두 쌍씩 이렇게 방주로 가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짝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짝이 오는데 아담은 이름 짓고 가는데 뒷모습을 보니 손잡고 가고 이렇게 새 날개 이렇게 잡고 가고 하니까 뒷모습이 어때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피곤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0절 읽어볼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으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18절에서 21절로 건너뛰어야 성경이 옳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했으면 21절에 돕는 배필 하와를 이제 주시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왜 중간에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가? 역할을 주셨는데 이 역할을 돕는 존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혹은 그 동물 중에서 자기가 이름을 짓고 역할을 감당하는데 도울 수 있는 존재들을 본 거죠. 호랑이가 조금 이렇게 좀 듬듬한 것 같은데 날 도울 수 있을까? 그런데 별로 탐탁치가 않아요. 그렇게 지혜롭진 것도 않고 사람만큼 지혜로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돕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또한 낙심되고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는 아담을 보시니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고, 아담도 어때요? 아담도 하나님 외로워요. 하나님 나도 누군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좋을 텐데요 라고 하면서 아담의 마음에도 뭐예요? 그러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냥 탁 이렇게 등장해서 아담이 싫은데 하나님이 야 너 결혼해 그래서 싫어요 해 한 명밖에 없잖아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아담도 어떤 자기를 돕는 존재를 동물 가운데가 아니라 세상적인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존재를 지금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돕는 사람을 기도하고 갈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아까 20절에 보았던 없음으로라는 것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불완전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완벽한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지혜도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만큼의 그러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관계와 함께함으로 채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채워짐을 관계 속에서 이루는 아담이기 때문에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원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 불안정한,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우리의 간증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담도 그랬어요. 완벽한 존재이지만 관계성에 있어서는 불완전한 지금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돕는 배필을 주시죠. 돕는 배필. 자, 돕는 배필, 우리가 이제 원어로 좀 보겠습니다. 원어로 우리 교재 보시면,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교재가 올려져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돼요. 자, 돕는이란 단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제르. 오늘 발음 좋으신데요. 에제르라는 단어. 에제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돕다라는 뜻이에요. 돕다. helper라는 뜻이에요. helper. 그런데 여러분, 에셀 하니까 여러분 무슨 단어로 이렇게 들리세요? 이 단어 이제 여러분 설명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미스바 성에서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이 뭐예요? 에벤이라는 뜻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이라는 뜻은 돕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도우신 곳, 도우신 돌, 기념비라는 뜻인데, 그 에셀이라는 단어가 오늘 돕는 배필에서 돕다라는 단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셀이라는 단어는 누구한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시편 121편에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에셀이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에셀은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돕는 배필을 만드실 때 에셀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 다음에 배필이라는 단어, 배필. 이 한문으로도 짝이란 단어죠. 짝배자, 짝필자죠. 짝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는 뭐냐면 네게드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게드. 발음 너무 좋으세요? 이 네게드라는 것은 명사인데 마주보다 나란히 서다라는 거예요. 마주보다 나란히 서다. 꼭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하죠? 둘이 이제 행진을 할 때에는 나란히 서서 이제 결혼의 삶을 살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게드라는 단어는 마주보다 나란히 서다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원어 이제 히브리어로는 케라는 것은 그와라는 뜻이 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와 마주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아담인 것이죠. 아담과 마주하는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것을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썼는데 함께 마주보고 나란히 서는 그와 함께하는 배필이다라는 것 기억하세요. 자, 이제 어떻게 이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나요?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의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갈빗대. 근데 원어로는 옆구리라는 뜻입니다. 옆구리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여러분 좀 이렇게 외로우면 뭐라 그러죠? 옆구리가 시리다. 어떻게 또 한국 사람들이 그 옆구리라는 원어를 알았는지. 옆구리가 시리다. 이 갈빗대 하나로 옆구리로 하나를 취해서 22절도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뭐로 만드셨어요? 갈빗대로 만드셨어요. 갈빗대. 왜 갈빗대로 만드셨을까요?
왜 머리뼈로 안 맞았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머리뼈로 만들면 여자들은 무슨 무슨 여러분 행동을 할까요? 남자를 이제 머리가 되어서 짓누를 수 있다. 그런 신학적인 견해도 있고요. 왜 목뼈로 안 만들었을까요? 목뼈로 만들면 좋을 텐데. 그럼 조절한다는 거, 조종한다는 거죠. 일로 가, 절로 가, 조종한다는 거죠. 발가락뼈로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발가락뼈. 왜 발가락뼈로 안 만드셨을까요? 그럼 또 남자가 이렇게 막 짓밟고 그러는 거죠. 갈빗대라는 게 뭐죠? 갈빗대? 여러분, 갈빗대는 뭘 보호하고 있죠? 심장을 보호하고 있죠. 심장.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갈빗대예요. 그런데 심장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여기 옆구리를 탁 치려고 이 훅을 날리려고 하면 손을 어떻게 하죠? 권투 선수들 이렇게 하죠. 여러분, 누가 날 때리려고 하면 내 팔로 이 갈빗대를 옆구리를 어떻게 하죠? 보호하죠. 갈빗대는 심장을 보호하고 팔은 갈빗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찾아봤더니 이 갈빗대는 24개예요. 근데 아담은 23개잖아요. 그런데 갈빗대는 나중에 갈빗대를 빼면 여기 있는 골수 그 부분만 없어지지 않으면 갈빗대가 어떻게 돼요? 재생이 된대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재생되는 뼈를 딱 하셔갖고 나중에 아담이 뼈 안 나잖아요 이럴까봐 재생되는 뼈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새로 나올 수 있는 뼈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뭘로 만드셨어요?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남자도 갈빗대로 갈빗대 없겠지만 좀 강한 걸로 만들어 주시지. 그래서 어떤 가정 이제 세미나 하시는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는 최신형이래요. 남자는 좀 구형이고 여자는 최신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잘 이해력이 더 강하대요. 남자는 그냥 무턱대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르대요. 자, 그런데 이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빗대로 여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고,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과정이 있고 하나님이 정성으로 사랑을 베푸셔서 만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도 있지만, 흙은 완전하지 않은 존재의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죠. 물론 남자는 강해요. 그렇지만 사람 자체는 뭐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무엇을 해요? 갈빗대, 보완을 해주고 보충을 해주고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파트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상하의 구조도 아니고 종과 노예 그런 주인의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가 최신형이니까 머리 위에 있고 내가 더 당신보다 똑똑해 이런 존재가 아니라 둘은 어떻다고요? 아까 배필 무슨 뜻이에요? 나란히 서다, 마주보고 서다 하는 부부의 짝의 관계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파트너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각 파트예요. 파트는 하나가 돼야 온전한 그러한 전체가 되는 거죠. 나와 너가 파트가 돼서 half가 돼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오늘 돕는 배필의 원리가 있어요. 무엇의 파트너가 돼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돕는 배필 그러면 하와가 누구를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아담을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자기가 자신의 역할을 자기에게 주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아담의 역할을 주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에 너무 중요한 건 돕는다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쓴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우심으로 서로를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는 아담을 돕기 위해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위해서 뭐 보호해주고, 내가 하와의 뭐 먼저 내가 당신의 남편이니까 내가 당신을 보호해주고 도와줄게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온 돕는 배필은 우리가 그냥 뭐 가정 세미나나 뭐 성경 없이 우리가 돕는 배필 됩시다 그러면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서로 짝이니까 평생 그냥 사랑하면 살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세계관의 돕는 배필은 무엇의 파트너가 돼야 돼요? 창조의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창조의 파트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돕는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파트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보살피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담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하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았죠. 돕는 배필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은 어떻게 돼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거예요. 하와가 돕는 배필의 역할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사탄의 도움으로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가정이 되었고, 그것을 주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하와를 돕는 배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가서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볼까 하지 않고, 하와가 주니까 그냥 하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보니까 아주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로운만 하니까는 이것을 그냥 헐랑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까지도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만든 한 몸 연합이 아니라 깨어짐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에게 하와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만드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심이 잠들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들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잠들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 죽음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창조 원리는 무엇인가? 깨어짐을 통한 생명이고 죽음을 통한 탄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뒷페이지죠. 하나님의 생명 창조 원리, 깨어짐을 통한 생명이고 죽음을 통한 탄생이라는 거예요. 자, 돕는 배필의 정의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도우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배우자 혹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완성, 창조의 완성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돕는 배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뭐 맘대로 한다 그랬을 때 다 네네네 이러는 게 여러분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남편이 하면 다 네네 그러고 잘해주고 떠받들어줘야지 이게 돕는 배필이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돕는 배필이 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닙니다라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죽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해요. 맨날 쇼핑하고 뭐 맨날 드라마나 보고 맨날 뭐 눈물 흘리는데 기도하다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뭐 맨날 뭐 속았다 뭐 이런 것만 하면서 막 눈물 흘려요. 그러면 옆에서 내가 속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경책을 피시고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 안 나가요. 자녀들이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러면 아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거지, 뭐 그런 게 아니라 돕는 부모가 돼야 되고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돕는 배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돕는 교회,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제르 에클레시아, 돕는 철치가 돼야 돼요. 자기네 신앙만 교회가 세상하고 분리되어 갖고 세상은 뭐 맘대로 지옥 가더라도 뭐 우리만 여기 모여서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잘하고 말씀 잘하고 뭐 우리만 위로받으면 됐지. 여러분, 그건 돕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집단이에요. 산에서 돛 닦고 그냥 우리만 극락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선교적 교회로 만드셔서 세상으로 보내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내고 멋을 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단지 여자 한 명 지어서 남자 도와라,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만들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은 그건 그냥 가정 세미나 하다가 성경에 있는 것 인용해서 하는 거지, 성경에 나온 창조적 원리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생명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역할이 그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돕는 에제르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돕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에제르 패스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것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으니까요, 그냥 여러분 나와서 그냥 위로도 받아야 되셔야 되겠지만 죄는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지금 오시면 여러분 구원 받고 주님 만나고 우리가 주님께 들림 받는 저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제르 패스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느 일터에 있으신지 간에 돕는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23절에 하와를 보니까 어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남자가 그 외로움, 그 고통, 그 피곤함 모든 것을 다 회복하며 이제 뭐라고 불러요? 여자, 여자 부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자, 남자.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볼 때에 왼수 이렇게 불지 마시고 이놈의 왼수 이게 아니라 여자, 여보. 여러분, 여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봉이라고. 그래서 여보가 뭐냐면요, 같을 여 보배 보자라는 뜻이에요. 보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여보들? 여러분, 당신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뭐냐면 내 삶 속에 정말 신뢰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왜 마누라라고 부르죠? 마주보고 누구라 그래서 마누라래요. 여러분, 옆편내, 이게 여러분 옆편내, 이게 좀 안 좋은 건지 아시죠? 옆편내가 뭔지 아세요? 옆에 있네. 옆에 있네라는. 왜 아내인 줄 아세요? 아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왜 남편인 줄 아세요? 남의 편이라고 남편이라고 왼수 같은 남편, 이게 아니에요. 편자가 편할 편자예요. 편한 남자라는 거예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알고 부릅시다,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이 여보 왼수야 이러지 마시고 보배를 왼수라고 부르세요. 왜 그렇게 부르세요? 여자라 부르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십니다. 저 옆 사람에게 여자여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보배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셨어요. 용서로 만드셨어요. 서로 아름답게 보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 깨어지고 죄가 들어와 밉상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미운 마음 들어가면요 그거 참 힘들어요. 편견과 선입견 이거 참 힘들어요. 첫 인상에서 저 사람 뭐 안 좋네 이렇게 되면 끝까지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마음이 여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같은 어원. 이시와 이샤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담 그리고 하와, 완전함의 창조의 완성으로 지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완전해서 완전으로 만드셨는데 완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불완전한 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을 바라보고 하와의 돕는 배필을 바라보고 이 에덴의 가정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에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불완전함을 통해 우리의 완전하신 신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자, 아담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2장 24절.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성경 잘 읽기 하시는 분은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나중에 하는 말씀이야. 나중에 부모가 있을 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근데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창세기에서 읽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 읽자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것은 단지 부모라는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만이 아니라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아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떠나야 돼요? 내 자신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누구예요? 내가 부모, 내가 커오고 내가 낳고 자란 부모, 내가 어태치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 계십니까? 여러분 떠나보내세요. 떠나보내세요. 아멘? 떠나보내셔야 돼요. 그 가정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루신 거예요. 그 가정의 일은 그 가정의 일이에요. 이렇게 보면 물론 좋은 면들도 많이 있지만 부모들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부부간에 불화가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를 떠나서 그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과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어태치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내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내 과거와 내 어떠한 내 자신에 대한 고집과 습관과 내 옛자들이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과 똑같죠 지금? 이것이 갈빗뼈로 하와가 탄생할 때, 하와가 만들어질 때 아담이 죽음, 깊이 잠든 것과 똑같은 거죠. 즉 생명이 이루어지려면,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내 자신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행복한 자녀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half and half예요. 나는 100%고 아내는 5%가 아닙니다. 아내는 100%고 모든 일에 나를 따라야 되고, 이 가정은 내가 혼수할 때 더 많이 가져왔으니까, 이런 건 절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한 몸을 이루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한 몸을 이루려면 나는 죽고 하나님이 주인된 가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지 아내와 남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2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건 단지 여러분 어떤 육적인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지 옷을 벗고 있는데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가 됐어, 이 의미만이 아니에요. 물론 부부는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렇지만 무엇이냐면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그 두 사람의 모든 것을 서로 받아들일 수 있고 치부까지도, 어떠한 과거의 어려움까지도 그들이 서로 이해를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 앞에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게 되죠? 3장 10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까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겠지만 언제 옷을 입었어요? 뭐 계속 벗고 있었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했겠습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즉 무엇이죠? 치부. 나의 치부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의 치부가 드러나기를 두려워하면 여러분 가정은요 그때부터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도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 서로의 치부와 서로의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죄의 고백이 없으면 병이 낫는 게 없다고 야고보서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고백이 있고 용서함이 있을 때 병이 낫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2절에 그런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가 아니라 12절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언제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가 이제는 뭐라고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아니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우리의 눈을 이처럼 서로에 대해서 악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에요? 온전한 돕는 배필 되시고 온전한 신랑 되신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 즉 완전한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는 말씀이 뭐예요? 신랑과 신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이고 우리 모두는 신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신부예요. 남자 여자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님의 그 신랑 되심, 그 비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31절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와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도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부부이든지 부모와 자녀이든지 성도 간에 나와 상대방이든지 우리가 참 관계가 힘듭니다. 서로 어떠한 앙금이나 갈등이나 어떠한 문제, 특별히 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 상처가 심하잖아요. 말 한마디도 가깝기 때문에 번치 한 번만 날려도 오래 가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자, 스크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의 상처가 사라지고 나의 상처가 극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누구의 상처도 극복돼요? 남편, 부모, 자녀, 성도, 서로의 관계가 해결되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랑스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남편도, 저의 아내도, 우리 성도님도,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전도사님도, 집사님도, 주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햇빛 나면요, 얼음은요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뭐 얼린다고 호하고 뭐 불 쬐고 안 녹아요. 그런데 햇빛만 쬐면 어떻게 돼요? 그 강렬한 태양이 뜨면 모두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합니다. 깨어진 마음, 상처난 마음, 쓴 뿌리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는 마음, 이 시간에 성령의 불빛으로, 성령의 광선으로 모두 녹아질지어다. 성령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시고 탄식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며 성령님께 나아가며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보혜 성령께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의 그날, 주님과 함께 주님 신부 되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신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옳은 행실이 뭐예요? 토부, 선함,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질서를 지키고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옷을 입고 주님 오실 때에 신부로 우리의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 모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델이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